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인 같게 하사 주의 대적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의 생각 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의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하였으므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로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여호와여 과히 분노하지 마옵시며 죄악을 영영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열조가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의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무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리 이러하거늘 주께서 오히려 스스로 억제하시리니이까. 주께서 오히려 잠잠하시고 우리로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리이까.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다고요? 안 반가우세요? 반가. 자, 오늘 제목이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어요? 복음 성가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큰 위로와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게다가 기도해 주는 사람이 아주 믿음이 좋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더더군다나 더 말할 나위가 없죠. 저번 주에 또 전라도 익산에서 우리 안수 집사님의 안수와 또 저의 안수와 상담을 받으려고 올라오셨다가 내려가신 분이 계신데 그 이유가 뭐죠? 뭔가 믿음이 있어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이니까 사모해서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큰 위로와 힘이 될 겁니다. 자, 누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을까요? 네, 예수님의 성령,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시다는 걸 진짜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그리고 눈물이 앞을 가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리고 홀로 외로이 있을 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까? 우리의 속사정은 우리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같은 이불 속에 사는 배우자도 잘 몰라요.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모두 지금 믿으신다고 아멘 했습니다. 왜? 배웠기 때문에. 그렇죠? 아는 것과 믿는 것은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여러분이
오늘 이것을 알고 계시는 것에 불과한지 믿고 계시는지 잘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속사정은 우리 속에 계신 영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속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하네. 누가 그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로마서 말씀 묶어서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로마서 이와 같이 우리 속에 성령께서 계시잖아요. 우리 속사정을 성령께서 아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어떻게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항상 중보 기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사실을 모두 아멘 하셨지만 여러분이 정말 참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믿고 있는 분들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성령을 의지하고 지금 살아가고 계실 겁니다. 허나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이 마음으로 실감을 하지 못하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부터 믿어져서 성령을 의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주로 이사야 큐티가 끝나죠. 예, 이사야 66편 66장 말씀 오늘부로 끝이 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시편 말씀 하다가 6월부터는 10월 8월까지 사도행전 말씀에 배 타고 갑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어떤 또 사건과 역사가 기다리고 있을까 기대되지 않으세요? 예, 기대되셔야 합니다. 그냥 장수만 넘어가지 마시고. 자, 오늘 본문 64장 이사야 64장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망 없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떤 이스라엘이요? 가망이 없는, 이게 중요합니다. 가망 없는 절대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사하사 구원해 달라고. 왜? 아버지께서 만드신 주의 백성이니 그 죄를 사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탄원하는 기도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번 주 말씀을 이제 안 보신 분들은 단디 잘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늘 이렇게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을 선택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걸까? 그럼에도가 뭘죠? 불가능해 보이는, 가망 없어 보이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걸까?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 그러나 이들은 다 불완전한 중보자들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 중에 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불완전한 중보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보다 더 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 여러분들이 믿어지시든지 안 믿어지시든지 간에 믿거나 말거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사 부활하신 성령께서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친히 간구토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더 좋은 중보자 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보다도 더 좋은 중보자, 완전하신 중보자 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예. 이사야서에서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는 이 숨은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죄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그 메시아를 지금 계속 예언하고 계세요. 그래서 십자가에 부활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자, 하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뭐라고요? 새 언약. 어떤 언약이요? 새 언약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또 많은 대제사장들 그들보다도 더 나은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이사야의 중보 기도 내용을 아까 우리 다 같이 서로 봤습니다. 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선지자 한 사람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중보 기도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 가망 없는 이스라엘을 왜 이토록 포기하지 못하시는 걸까라는 생각이 드세요, 안 드세요? 네. 왜 뭐가 아쉬워서 왜 가망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토록 포기하지 못하시고 이 선지자, 이 제사장들을 세워서 이렇게 계속해서 중보하게 하시는 걸까? 우리는 가망 없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잖아요. 가망 없다고 생각하면 포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망 없는 사람은 유리하고 방황해요. 우리는 가망 없다고 생각하면 버립니다. 포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왜 이렇게 중보를 하게 하시는 걸까? 뭐가 아쉬워서? 생각해 보니까 결론은 뭐죠? 우리를 짝사랑하시는 겁니다. 네. 우리는 우리 보기에 입맛에 안 맞는 사람들은 포기해버리고 피하는데 그분은 우리를 포기 못하시는 거야. 왜죠? 우리를 짝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의가 우리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나님을 어쩌다 찾기는 하지만 그것 외에 하나님을 마음에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양심에 찔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성전에 모이지만 나가면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게 잊어버린다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를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요, 사실 성전 뜰만 밟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 잊어버리고 살아요. 하나님을 마음에 기억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붙들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분은 왜 이렇게 귀찮을 정도로 우리를 쫓아다니시면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걸까? 짝사랑,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 아쉽고 애가 타는 자가 쫓아다니기 마련이죠.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리고 아쉽고 애가 타는 자가 한없이 기다리기 마련입니다. 왜 그렇게 그분이 쫓아다니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왜 그렇게 한없이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손을 벌리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끝없이 이렇게 하시는가? 그분은 우리들의 진정한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64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3절에 뭐라 그랬죠?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의 생각 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이게 뭘까요? 우리의 생각 밖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그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애굽에서 아주 힘들고 지친 노예 생활을 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그래서 그 노예 생활 중에 그들은 누구를 기다렸겠어요? 그곳에서
끄집어내줄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린 그 끝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셔서 홍해에서 그 원수들을 다 멸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사건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절 보겠습니다. 자, 그 사건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 외에는 뭐죠? 자기를 앙망하는, 자기의 구원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신을 예로부터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예, 못 봤다고. 자, 5절.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 의가 없는데 그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그쵸? 아버지의 구원을 바라니까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주께서 기쁘게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을 따르는 자와 주님을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선대하시겠거늘.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온데 그 현상이 뭐라고요? 이미 오래. 이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으로 그 애굽에서 꾸집어내서 구원해 줬는데 은혜를 하나님을 잊고 산 지가 이미 오래됐다고. 그 지경이 됐는데 어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6절에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다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워진 옷과 같다고. 그래서 우리는 세폐함이 잎사귀, 뭐죠? 다 마른 씨들은 잎사귀 같다고. 그래서 우리의 제약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씨들은 잎사귀 같이 그 영혼이 패역할 대로 패역하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을 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예,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안 읽어도 돼요. 핵심이 뭐냐면 이렇게 부패할 대로 부패하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습니다. 요새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 유튜브 뒤지면 저보다 더 훌륭한 목회자들 설교하시는 설교, 간증 수두룩해요. 그 간증들을 얼마나 들었어요. 그쵸? 여러분 자신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쵸? 그런데도 뭐죠? 실생활에서 돌아가며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거의 없습니다. 스스로 분발하여서 주님을 붙잡는 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뭐 하러 다니냐?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됐어요? 그 은혜를 왜 잊어버렸죠? 광야에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급급해서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육의 걱정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교회는 들락날락 하는데 생활 속에서 먹고 사는 육신적인 문제에 급급해서 말씀도 잊어버리고 놓치고, 그렇죠?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스스로 분발해서 주를 붙잡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역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10절 11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됐다고요? 광야가 되었고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었다고.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의 즐거워하던 것이 다 황무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지금 젊은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 다니신 지 오래되신 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축복을 주신 것을 경험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꿰차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더 잘 살기 위해서, 집 한 채 더 사기 위해서, 옆집 아줌마보다
옆집의 영희와 철수 아저씨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다가 그 인본주의 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 가져가셨어. 네. 지금 이런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우리들의 죄를 지금 뭐죠? 대신 중보하고 대신 회개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탄원 기도를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8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의 핵심이에요. 8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뭐에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가 중요해. 그러나 이렇게 패역할 대로 은혜가 없는 배은망덕한 이 백성을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여 주는 누구시라고요?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그분은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아버지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또 중보기도 합니다. 여호와여 과히 너무너무 분노하지 마옵소서. 너무 과하게 더 이상 진노하지 마옵소서. 죄악을 영영히 더 이상 더 길게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뭐라고요?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네. 죄를 지을 대로 지어서 가망이 없는 이 끝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면 어찌 보면 좀 뻔뻔스러워도 보여요. 그러나 뻔뻔스러운 게 아닙니다. 죄 지은 당사자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자세가 잘못됐지만 지금 누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로운 선지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선지자가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주는 우리 아버지시요 토기장이시니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한마디로 뭐냐면 보시옵소서, 이들은 다 아버지 자식이옵니다. 지금 이렇게 뭐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중보자를 통해서 기도를 하게 하시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이 죄에 대한 토소리 없이는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 앞에 나오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하게 하는 겁니다. 사실상 그리고 이 중보하게 하시는 이 내용이 뭐냐면 그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걸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말썽꾸러기 자식을 위해서 부모에게 아버지 용서해 주시라고, 이가 누굽니까? 아버지 자식 아니냐고.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에 호소할 때 부모는 자식이라는 그 사실에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져요. 부모가 아닌 사람들은 버릴 수밖에 없지만 부모들은 뭐에 약해요? 자녀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무너집니다. 가끔 가다가 자기 자식도 버리는 부모들도 있지만 정상적인 부모들은요, 자식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자녀라는 그 사실 앞에 뭐죠? 무너져요. 두 자녀가 있는데 하나는 속썩이는 자식이에요. 돌아온 탕자 두 자녀의 비유처럼. 근데 아무리 권면하고 책망을 해도 듣지 않으니 부모가 이제 실제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저도 과거에 그랬습니다. 부모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가라고. 왜냐하면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듣지 않잖아요. 그렇죠? 지민순 지사님이 더 많이 찔려서 우시시는가 본데 바가지로 딸 때린 게 생각나셔서 그러나? 나가라고,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리고 더 심하게 이제 혈기가 올라오면 거기서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이제 이렇게까지 합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나가서 뒤져라. 이제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자녀는 본인이 잘못했지만 그게 상처가 돼요, 안 돼요? 우리 엄마가
나를 진짜 안 사랑하는가 보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가버려요. 상처가 돼서. 자, 그래서 그 말씀꾸러기 자녀가 상처받아서 나갔다고 합시다. 이제 부모가 그렇게는 했지만 부모가 그래도 어떤 생각을 해요? 그래도 내 자식이 내 진심을 알고 며칠 있다가 친구 집에서 놀다가 들어오겠지.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자, 근데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1년이 돼도 안 들어온다 그러면 사태가 어떻게 됩니까? 심각해지는 거예요. 누가 더 심각해져요? 엄마가 이제 심각해지는 거야. 자, 그런데 수년이 지나도 안 나타나요. 이제는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야. 죽었나? 교통사고 났어? 죽었나? 알고 봤더니 들어오려고 문 밖에서 서성대는데 속썩이는 동생 꼴이 보기 싫어서 언니가 너는 평생 집안에 발도 들여놓지 말라고. 엄마가 너 나가서 뒤지라 그러지 않았냐? 그래서 엄마 내가 사실 내쫓았다고. 자, 이게 실제로 있다고 합시다. 자, 그 큰 언니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로 속 터지고 더 잡아 죽이고 싶은 자식은 누구예요? 아니지. 다시 해야 돼요? 속 썩이는 자식 나가 뒤지라고 내쫓았어요. 근데 1년이 되고 2년이 돼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어떻게 다 걱정이 돼서 이제 경찰서에 신고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 언니가 하는 말, 엄마 사실은 동생이 대문 앞에 서성대고 얼마 전에 그랬어. 근데 내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가 뒤지라고 엄마가 했으니까 너는 다시 두 번 다시 집에 발도 들여놓지 말라고 엄마 내가 아주 엄마의 뜻에 그 분부 따라 하느라고 아주 다시 보내버렸어. 자, 이렇게 했을 때 정말로 속 터지고 더 잡아 죽이고 싶은 자식이 누구냐고요? 큰딸이에요. 큰딸입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온 탕자보다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의에 대해서 개척하고 나서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그게 아니잖아요, 진심은. 근데 둘째 딸은 자기 의를 가지고 부모 마음이 진심인 줄 알고 그렇게 내보냈어. 정말로 잡아 죽이고 싶은 자식은 큰 자식이에요. 부모의 마음도 이럴진데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어요? 예? 믿음 있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서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 앞에 온전히 당신의 백성이 당신이 만드신 자녀라는 이 사실 하나에 목숨 걸고 지금 탄원하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보시옵소서. 그래도 망가질 대로 망가졌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낳은 자식이잖아요. 어떻게 할 거냐고. 호적에서 팔 수 있어요? 못 파요. 남편은 호적에서 갈랐으면 갈랐으는데 자식은 안 돼. 천륜이라. 이 사실에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다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아무런 의의와 공로가 내세울 게 없는데도 딱 한 가지 명분이 뭐죠? 자녀라는 거 하나입니다. 자녀라는 거. 그 중요한 단 한 가지 자녀라는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뭐죠?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와닿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만 와닿으세요? 내가 아쉬울 때 당신 자녀니까 기도하면 들으시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손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확인이 될까 봐 겁나. 이기적이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를 올바른 마음 자세로 들으면 어떻게 와닿아야 되느냐. 우리 중에도 정작 기도해야 할 사람이 있는데 가망이 없다고 정작 나는 기도를 포기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이사야 선지자의 본을 따라서 이같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의 때문에 이런 가망 없는 우리를 향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다하는 중보자 되도록 너희가 성숙해라.
기다려 주시면서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의 이 메시지가 들리지 않으세요? 그게 누굽니까? 우리는 그동안 기억도 않고 살았고, 우리는 부르지도, 하나님을 알면서도 부르지도 않았고 붙들지도 않아요. 우리가 아쉬울 때는 불러. 우리가 아쉬울 때는 불러서 여러 가지 응답을 받는데도 저 인간 꼴 보기 싫다고 포기하고, 그렇죠? 그렇게 계속해서 믿은 지가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인데 이렇게 멋대로 살다가 그 인본주의 불신앙 끝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어. 그 징계 끝에 다시 아버지가 아쉬운 이 마당에 다시 하나님이 그 끝에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고 계시잖아요. 솔직히 거의 다. 그런데 여전히 앉아 있어서 우리는요, 가망 없다고 포기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나홀로 신앙으로 날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시고 짝사랑하셔서 그 모든 끝에서 다시 부르신,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성령의 은혜와 누군가의 그 은혜를 따라서 여러분 모두 여기와 앉아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잖아요.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번 주에, 저번 주인가 간증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 말씀의 배를 타고 가잖아요. 이사야 66편이 다 끝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기도를 했어요. 보아하니 아버지, 가망이 없는 절대 절망의 끝에 있는 사람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다시 구속하시겠다고,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계속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포기했는데, 우리는 가망 없는 자를 이미 포기하고 우리 혼자 희희낙낙 잘 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하나님 스스로 계속 언약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가망 없는 자를 돌아오게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맞구나. 내가 개척한 일에 가망 없는 사람 붙여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죄송합니다. 그 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붙여주셔서 지금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하물며 이 말씀을 따라서 내가 절망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들, 그 끝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시 시작하게 하실 그런 사람들을 붙여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붙여주시겠구나.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제가 전도를 한 결과 저번 주에 두 분이 나오시게 됐잖아요. 예, 그 한 분은 지금 아들이 신부전증으로 지금 휴양차 시골에 있어요. 신부전증 투석하는 거. 그리고 지금 한 분은 앞에 앉아 계십니다. 예, 제가 왜 이 간증을 하냐면 제가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풍성하신 사랑에 대해서 계속 전하면서 간증을 짧게 했어요. 근데 그 간증을 듣고 우리 자매님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참 이상해요. 열심히 특심 있는 사람들은 제 간증을 듣고요, 제밥에 관심이 많은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순종이 정답이군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사실 제가 목사님께 이실직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내가 그동안 엇나가고 살았습니다. 너무나 내가 상처를 많이 받아서, 우리 부모님께 상처를 많이 받아서 집을 나와서 부모님하고 인연을 끊고 산 지가 지금 5년째예요. 근데 하나님을 내가 고등학교 어릴 때 학교 다니고 교회 안 다니다가 지금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으려니 목사님 간증을 듣고 나니 순종이 최고인데, 부모님 연세가 지금 8순이 넘어가고 있어요. 8순 넘었어. 돌아가셨을 수도 있어, 그렇죠? 그러나 아직도 안 돌아가셨다면 내가 미룰 게 아니라 당장 목사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내가 우리 부모님을
찾아뵈야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의심이 많잖아. 하나님은 잘 믿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믿지를 않습니다. 그저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애쓸 뿐이지. 그래갖고 그 마음이 변할세라 내가 야탑 터미널까지 내가 데려다 주겠다고. 왜? 그 지방의 시골에 가는 고속버스를 탑승하고 그 고속버스가 사라져야 제가 안심이야. 그 마음이 변할까 봐. 그래서 제가 마중을 가서 티켓을 끊는 걸 보고 그 고속버스를 타고 그리고 그 버스가 떠나가기까지 계속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 버스가 이제 가고 그래서 부모님하고 5년 만에 6년째 되는 거죠. 이상가족 상봉이 이루어지면은 반드시 나한테 카톡 사진을 찍어서 보내든지 부모로 하여금 전화를 하든지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버님께 그 부모님께 전화가 왔어요. 남자들이 잘 울지 않잖아요. 80이 넘으신 아버님이 저한테 감사하다고, 잘 들으세요.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하다고 우시는데 너무너무 우시느라고 말을 잇지 못해요. 제 곁에 계신 집사님들이 그거를 듣고 같이 마음이 짠해갖고 그날 하루 종일 우리가 가슴이 먹먹했어요. 그리고 그 어머님이 저한테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딸하고 연락이 두절이 돼서 처음에는 기다렸지만 수많은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요새 얼마나 험악한 세상이에요. 교통사고 났나? 텔레비에 봐요. 별일이 다 있잖아. 그래서 포기하고 정말 이 심장이 우그러져서 포기를 다 하고 살다가 며칠 전에야 다시 막 사무치게 보고 싶은 그 마음이 솟구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처음으로 뭐라고? 내 딸이 살아있다면 만나게 해달라고. 자,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네. 오늘 주제 제목인데 그 딸은 스스로 자기 자신이 순종해서 부모님을 찾아간 줄 알겠지만 누가 기도했어요? 네? 엄마가 기도했죠. 그러나 사실을요, 그 엄마로 하여금 그렇게 기도하게 하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알고 봤더니 그 어머니가 교회는, 아버님은 안 다니고 어머니는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시는 한인데 딸을 또 절에 다니라고, 그래서 절에 다니라고 그렇게 권했던 어머니시래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흉을 보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지금 있으신 분이에요? 없으신 분이에요? 없으신 분인데 그 모든 끝에서 딸을 위해서 급기야 누구 이름으로 기도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게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입니다. 예.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구죠?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그 모든 배후에 자정하셔서, 그리고 또 누가 성령께서 누구를 또 기도하게 하셨어요? 말씀 따라가는 이 오진이, 예, 못난 이 오진이 그렇게 기도하게 하세요. 예. 이것을 누가 하신 거라는 거 와 닿으시죠? 예.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하신 줄 믿으시고, 우리도 그러한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새 언약의 중보다 성령과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의 중보로 인해서 여기 와 앉아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그렇다면 은혜되게 받아야 되잖아요. 포기하고 싶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고 싶은 사람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사야 선지자의 본을 따라서, 성령 하나님의 본을 따라서, 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런 거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겁니다. 예, 그냥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당신의 자식이오니.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어요. 형제가 될 수도 있어요. 예.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당신의 자식이오니 가망이 없어도 용서하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의 사랑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실하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스스로 기도하지 않았어도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섭리 속에서 여기 앉아 계심을 부인하실 수 없다면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를 뭐죠? 실천해야 될 때예요. 더 잘 먹고 잘 살라고 제발 이 땅의 것 더 이상 기도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요, 기도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면요, 그냥 주세요. 그냥 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순종을 그냥 주십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이 전적인 은혜를 따라 두 번 다시 가망 없다고 피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 누군가를 위해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본을 따라 이렇게 중보기도 하시는 신실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의 중보에 의해서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공의를 행해야 되잖아요. 이 공의를 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의만 구하세요. 반드시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제가 증인이에요. 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 남편이 또 나쁜 놈이 되는데 우리 남편이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네. 아 진짜로요. 저보다도 구제를 더 많이 하고 인격적으로 굉장히 훌륭해요. 그런데 단점이 뭐냐? 너무나 노시기를 좋아하셔. 예. 그러다 보니까 가정적이지 않고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의에 흔들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완전히 순종은 하지 못했어도 그렇게 순종하려고 애를 쓰니 하나님께서 내 남편이 해주지 못한 거 더 넘치게 오히려 그렇게 해주시고 인도하시는 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래요. 오늘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하네. 그분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 누군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자 아버지의 성령께서 이 땅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친히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중보자이신 성령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서 우리가 여기 있사옵나이다. 이 사실을 성도들이 믿음으로 재인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구원함이 아버지 아니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령께서 하실 수 있음을 실상으로 바라보게 하옵시고 포기했던 그 누구를 위해서 믿음으로 중보하는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구원의 그 능력을 바라보고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성신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아버지 새 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